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붙여준 별칭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불러준 이름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참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붙여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사실은 많은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감동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좌초되느냐,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앙의 정금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이 그렇듯이 예수님이 참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살아가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사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죄도 없는데 조롱도 받고 모욕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는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다를 수 있고 걸어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비방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런 고난에 우리가 직면을 하고 그런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꼭 마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이 얘기한 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앞에 당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시험, 그러니까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진다 그랬잖아요. 불시험이라는 게 연단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믿음의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감수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며 될 때에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막 경쟁하고 또 손해 안 보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좀 살맛나는 세상,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정신밖에 없어요. 좀 살아가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좀 손해도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그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그거는 바보 천치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고난, 이런 원치 않는 이런 희생, 이런 손해, 이런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제시할 때 이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세상이 얘기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들을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도 끝끝이 버티면서 삶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바로 이 고난에 꿋꿋하게 직면하는 이것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직면하면서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증거고 성령이 충만하게 네 안에 역사하신 증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죽이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상식에 기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했다, 도둑질을 했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고 무기징역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그런 상식적 수준의 내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걸 사기치는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뭐 옆 사람 일을 막
간섭을 한다거나 성가시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 영의 성경에도 보면 횡령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는 살인, 도적질, 그 다음에 악한 행위,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기를 친다거나 어마어마한 횡령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큰 죄악의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너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마땅히 상식적 수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 말고, 방금 15절에서 말한 고난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게 다가오는 신앙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는가? 그걸 설명한 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바로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심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것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지막 심판은 누가 받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때로는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 말은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에 뭐가 결정이 되냐?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게 영생이고 영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부활체의 특징은 죽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성을 띠는 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있을 것이냐, 이게 결정된 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느냐, 그게 마지막 심판인데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아껴두고요. 이 얘기를 언제 하려고 생각하냐면 소그룹 축제 때 얘기할 거예요. 소그룹 축제 때 정말 그때 초청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력한 이 메시지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꼭 전하려다가 이거 여기서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꼭꼭 아껴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초청하셔서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하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이 뭘까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난은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영생을 우리는 이미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미 얻은 그 영생을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철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구원은 철회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켜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무너지고 또 죄악 가운데 유혹받고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도 오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의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말 그대로 믿음이 순수해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진 찌꺼기들을 다 빼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늘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우리가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짝 그분의 울타리를 들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이런 고난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삶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또 고난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자, 고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바로 고난은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죄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입으로 생각으로 수백 번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너무 당당해요. 내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리처럼 감히 얼굴을 하늘을 들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 뭐로 가능하겠냐?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가능할까요? 제 자신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잠깐 확 고난의 사인이 왔을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목이 곧은 것을 고칠 수 없어요. 강팍한 것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에 불어 들어갈 때 우리 이미 베드로전서 살펴봤잖아요. 마지막에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억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아니 왜 예수를 믿는 저 사람 세상에 살아갈 때 나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은혜로 받은 구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견인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이뤘을 때 우리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용광로에 넣으시고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아픔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정말로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어찌하든 내가 실수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시켜 나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저주받았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를 단련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든 간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고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영광의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내게 그때 그 시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나를 시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영원한 복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은대요. 이 표현이 뭐예요? 이 겨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서 받은 우리의 고난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확실한데 그 구원을 겨우 받은대요. 그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믿음의 신실성과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는 그런 고난의 삶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앞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고난일지라도 오늘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저주와 같은 그런 것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열고 그 하나님의 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나갈 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걸 내가 극복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내가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베드로서 말하기를 너의 영혼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그 고난의 짐을 미쁘신, 이 말은 신실하신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맡겨라. 할렐루야. 맡겨라. 여러분, 누구처럼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그의 삶 자체가, 그에게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왜 내게 이런 이 고난과 배신과 이런 아픔과 상처가 내게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에 가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의 삶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는 그 수많은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이 시편 55편 22절은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한 구절을 가지고 2분씩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본문이 이 시편 55편 22절이에요. 그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까지 드리냐면 55편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이 고난받는 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배경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 배신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배신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저주하지 마시고 저주하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저주하시면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안타까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대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그 자기의 그 아픔을 막 하나님 앞에 포효하듯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느냐, 요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면 나의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너희들도 너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 택한 백성 절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감동이 어떻게 왔을까? 처음에는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저놈 이 다리 부러지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주 기도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심 염려가 왜 생기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근심만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가? 가장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왜 보지 못했던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네 모든 짐들을, 이 고난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얘기를 꼭 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맡기고 싶어 목사님, 안 맡겨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지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게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한테 쫓아내라고 하는데 제자들 못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들랑 좀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보고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 안 믿어줘요.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믿고 싶은데 주님 안 믿어줘요. 그 말이에요. 이거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말은 안 믿어줘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맡기는데 우리가 왜 맡기냐? 맡기는데 이 맡기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믿고 싶은데 맡기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요 가운데에 달려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감사하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고난의 문제 앞에 왔을 때 너 어떻게 그 감당할래? 그랬을 때 맡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맡기고 싶어요. 맡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연사를 부어주세요. 반드시 터치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귀한 시간 또 때로는 이 우중 가운데서도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믿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곳에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토해낼 때 다윗처럼 정말로 내 앞에서 어마어마한 말들이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끝자락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하심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어떤 환경이 내게 오더라도 범사에 기쁜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순수함으로 연단시키시노라 이렇게 해석이 딱 되어져 버림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해 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더 사모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확 풀어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께서 오늘 또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